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침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정적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과도 같이 하늘에서 큰 찬송의 소리가 들린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일곱 번째 인을 떼자 반 시간쯤은 아주 고요한 정적이 흐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적의 시간이 어떠했을까? 이 고요한 이 정적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의 일을 행하실까 가만히 숨 죽은 듯이 지켜보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도 같고, 동시에 또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 동안 이 심판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 약 반 시간쯤의 정적의 시간이 아주 고요하게 다음의 심판을 바라보며 또 이 심판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반 시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침묵의 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조차도 잠잠하시는 것 같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들, 이 세상의 시간도 상황도 멈춰버린 것만 같은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침묵의 시간들, 영적인 고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 침묵의 시간을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난 어떤 절대적인 멈춤의 시간, 침묵의 시간, 정적의 시간은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멈춰서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내 영혼은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내가 뜻하지 않게 만났던 그 고요와 침묵의 시간과 마주하게 됐다면 그 침묵의 시간 앞에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멈춰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침묵의 시간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멈춰설 때도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침묵의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이 침묵의 시간 앞에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상황 속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우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멈춰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매우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스스로 멈춰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고요의 시간을 갖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자신이 더 깊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8장의 말씀은 7개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묵상해 가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심판과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될 거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호자 앞 급 젠단에 드리자 함이라. 일곱째 인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7개의 나팔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찬찬히 읽어보면 크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일곱 천사가 7의 나팔을 받았고, 또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향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묵상한 것과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금 향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7 나팔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7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징조가 될 것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나선형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 같이 7개의 인을 떼는 것이 나오면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천상의 찬송 소리를 들리고 7개의 나팔 소리가 같이 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또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나선형으로 회복되고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통치자도 아니고 이 땅의 심판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통치자 같고 이 땅을 심판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봅시다.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향의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되고 그 고난의 때를 기도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고 그것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5장 묵상할 때 제가 다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
내 정력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고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무릎 꿇는 기도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 탁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착 울려 퍼지게 되면은 정말 그 향이 우리의 마음을 참 좋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향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구나.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악취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도 이 기도의 자리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중간에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도 중간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향도, 어떠한 연기도 중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물을 피워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10m가 올라가고 100m가 올라가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숯불은 요만큼 연기가 올라가다가 사라지고 큰 불은 또 더 높이까지 올라가다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된다, 잊혀지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잊혀지지 않고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의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들었다면 또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와 같은 것을 값진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상한 음식을 내가 아끼는 그릇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아끼는 그릇에는 소중한 것을 담게 되어 있죠. 정말 비싸고 귀중한 그릇에는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을 담아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금 향로에 잘 담아서 보호자 앞에 보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잘 담아 금향로에 담았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이 새벽의 자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이 금향로에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있는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잘 담았다가 심판의 불을 담은 다음에 그것을 이 세상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땅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쏟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들여다보니 그 심판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원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신원을 들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또 심판하고 성도들의 신원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분해도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억울하고 분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원을 들으시고 그 속상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갚지 말아라. 내가 심판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너는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니 오히려 내가 원수 앞에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에게 떡을 떼어주고 원수에게 물을 나눠주는 것을 나눠주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이 때가 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를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한번 힘을 써보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순간 또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지.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게 되면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게 되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신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늘 기도하며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넘어진 자 같으나 견고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볼 것은 시간이 금방 가네요. 금방 또 짧게 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만 또한 심판은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먼저 이제 6절부터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되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된다.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재앙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큰 불이 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죽게 되었다. 이건 역시도 애굽의 나일강에 내려진 재앙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땅의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다신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의 해가 사라지기도 하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었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재앙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밑줄을 그려볼게요. 1번 첫 번째 나팔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땅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연결해 보세요. 두 번째 나팔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바다에 부어졌다는 것에 바다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재앙이 어디에 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동그라미를 여러분 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팔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게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가. 네 번째 나팔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가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는 일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과 샘에 떨어져 그것이 쓴물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천사의 나팔에 동그라미를 치면 그게 어디에 재앙에 임하게 됐는가? 해와 달과 별들에게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었을 때 땅이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게 되니 바다의 재판이 임하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강들의 샘물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해와 달과 별들에게 1월 성신에게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를 피할 그 어떤 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다에도 임하게 되고 강들과 샘물에도 임하게 되고 1월 성신에게도 이제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들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3분의 1만 해를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3분의 1만 재앙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 속에 모든 것을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멸하여서 쓴물이 되기도 하고 피바다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나를 멸하기 위한 것, 나를 죽이기 위한 것,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기 위해서 찢으시는 것이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는 것 같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심판은 나의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상한 것을 도려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앞에 정금처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시 결단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7번째 인을 떼며 첫 번째 다시 7개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반 시간쯤 절대적인 고요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고요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침묵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정적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도 성찰해가면서 그 침묵의 시간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더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향기로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앞에 여러분의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